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었죠. 매일 주신 기도회로는 이제 오늘 다시 사무엘하 말씀을 봅니다. 지난달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봤는데요. 이번 달은 계속 사무엘하 말씀과 그리고 월말에 이제 시편의 말씀 잠깐 이제 보면서 이번 한 달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극적으로 5년 만에 아버지 다윗을 만나는 이제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을 만나는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만나는 그 과정에 압살롬의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일찍이 형인 암논을 죽였죠. 암논을 이제 죽이고 난 뒤에 그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3년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귀양같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자신이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3년을 살게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곳입니다.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구슬에서 3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이제 살다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제 보았듯이 요압 장군의 계략으로 이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벌써 2년이 또 지나게 됩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찾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논 형을 죽이고 난 뒤에 5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니까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윗 왕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그 자신의 그 생각을 갖고 계략을 갖고 요압 장군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압살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왕인 암논이 이제 죽었고 그 서열로 따지면은 이제 압살롬이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다음 서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무엘 하의 기록을 보면은 압살롬은 그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그 부분에서 중요한 요인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흠 없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바칠 때 이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는 건 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제 왕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왕은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압살롬이 이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외형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네, 머리털이 많고 좋았다. 그래서 해마다 깎았다. 이게 뭐 머리털을 그냥 쫙 이렇게 미는 것이 아니고 끝에를 이제 잘랐는데 이제 그것만 해도 1년에 200세겔. 그러니까 요즘으로 환산을 하면은 2.3kg 정도 이제 되는데 그렇게 머리가 많이 자라고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특히 머리털은 좀 특별하죠. 그래서 이 머리털은 힘과 기백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고 삼손과 같은 경우에 이제 나시린이라고 해서 그 머리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쭉 자라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힘이 나오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은 이 머리털에서 그의 힘과 기백이 느껴지고 그걸 통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좋게 압살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형적으로 흠이 없고 몸 전체가 흠이 없고 그리고 이 머리털, 기백과 그 힘을 나타내는 이 머리털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더 없을 정도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도 충분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지금 기술해주고 있는 그 속뜻 그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겉으로는 조건을 다 갖춘 압살롬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좋고 아무리 이 조건, 외형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이 세상적인 조건이 좋아도요, 여러분, 이 머리털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머리털이 아주 많이 잘 자랐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그 외형적 조건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18장에 가보면은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바로 그 머리털 때문에 죽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그렇게 죽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외형적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고 외형적 조건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몹시 왕이 될 만한 그러한 그 조건에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외형적 조건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가? 오늘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술에서 3년간 이제 숨어 살았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동안 다윗 왕이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5년간 그는 기다리고 또 그 때를 이렇게 찾았는데, 5년 동안 자신이 생각할 때 그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략으로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려고 이 요압 장군의 그 마당, 그 밭에, 보리밭에 불을 지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압살롬에게도 아마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술에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2년이라고 하는 세월, 오히려 조금 더 긴 시간이 압살롬에게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스케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춰지게 되니까 불안해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려고 하는 자기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우리의 스케줄을 우리가 계획을 해놓고 그러한 그 시간 계획 속에서 이것이 늦춰지면 불안해하고, 이것이 조금만 늦게 진행이 되면은 정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이제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쉽지 않죠. 불안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치를 하고 전쟁을 치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가 이제 3,000명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이 해변의 모래알 같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블레셋 군사들하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자꾸만 사무엘이 와서 그 선지자가 이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동안 오지를 않아요. 기다리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오는 시간이 자꾸만 지체가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3,000명이었던 군사 중에 자꾸 도망가고 숨는 그런 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사울 왕은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게 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인데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그려놓고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오늘 압살롬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왕,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왕,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인도하심에 온 나라를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는,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의지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작은 자를 보살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이제 불안한 것이 이제 화가 나게 되죠. 화가 나서 왜 요압 장군이 내가 불러도 안 오는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요압 장군을 부르기 위해서 요압 장군의 밭에,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밭입니다. 그저 그 좁은 밭이 아니겠죠. 굉장히 넓었을 것이고, 그 밭에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식이 자라나는 건데, 그 밭에 보리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압 장군이 다 먹기 위해서 그렇게 넓은 밭에 보리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요압 장군이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 있는 것이죠. 요압 장군이 데리고 있는 종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일들을 하는 식솔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군인들, 군사들이 있게 되는 건데, 그들을 먹이기 위한 식량입니다. 요압 장군만이 아니라 요압 장군이 데리고 있는 많은 서민들, 그리고 종들, 그들을 다 먹여야 되는 그런 그 식량을 지금 압살롬은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놓아서 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저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느냐? 그것은 아주 작은 자 하나라도 보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 장군의 집안에 있는 아주 작은 식솔들, 존재가 미미한 그러한 그 작은 하찮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 그런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힘으로, 그저 자기의 계략으로 남들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 다 안중에도 없이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왕으로 절대 세우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누구보다도 외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를 보호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결국 이 압살롬은 이 왕이 되는 싸움에서 밀려나게 되고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결말을 얻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다음 장부터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교훈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 하나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 아주 작은 힘없는 사람들까지도 생각하고 그들을 감싸고 그들을 위하는, 배려하는 그러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할 때 그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도 압살롬과 같이 세상적인 조건, 외형적인 조건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